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오늘 말씀드릴 제목 효도신앙.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효도신앙.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님이 정말 나이가 들어서 잘 판단하지 못해도 심지어 치매가 걸렸어도 부모님의 권위는 여전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되어 가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인의 얼굴을, 노인을 공경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철의 시입니다. 정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다시 고쳐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은 잘못했으면 다시 잘못했다고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무릎 꿇고 다음부터는 잘하겠다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또 실패했다가도 성공할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에 대한 효도는 한 번 불효한 것은 평생 가도 고칠 수가 없는 일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시는 효도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한시외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욕 정의요 풍부지라 자욕 효의 친부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풍부지 바람이 그치지를 않고 자식이 철이 들어서 이제 한번 효도하려고 마음먹었더니 친부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멘.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돈 좀 벌고 기반이 잡히면 그때 한번 효도할게요. 그러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려주지 않는 마음이 없어서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부모님이 내 옆에 살아계셔서 옆에 계시기만 한 것도 여러분들은 큰 축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옆에 계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정말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 효도와 공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과 성경의 영적인 삶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육맥과 영맥은 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내 부모에게 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만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 날 낳아주고 날 길러준 부모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날 낳으신 아버지, 날 낳으신 어머니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해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사랑의 9가지 표현이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혼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누구를 못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고 효도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효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야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통로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돼요. 믿음의 결국은 사랑이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내가 공급받아서 그 영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강수처럼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살면 성령께서 강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으로 사는 삶이 기독교인의 복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바로 이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다. 크리스찬이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만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면, 기도 훈련하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경건 훈련하고, 말씀 듣는 훈련하고,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 것이 기독교인이다. 나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 심지어 나 자신도, 내 아내도,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난 사랑할 수가 없어. 모성애라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예 창조할 때 심어줬어.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성애와 같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의 약속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사랑이 완성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기독교인이라면 그렇다고 해요. 아직 영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그 길로 가려고 몸부림은 치고 있지만 아직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강수처럼 생수처럼 부어주시는 이 메마른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넘치도록 이렇게 넘칠 때, 용서섬칠 때 이웃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땅끝까지 원수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목표예요. 부모님 공경도 바로 내가 그냥 내 생각에서 날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공경해야지 하면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받아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부모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열심히 다녀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부모가 얘기하면은 고개를 이렇게 들미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이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많이 정말 교육시키고 그렇게 함양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임마누엘이라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두 번째 설교로 효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경과 효도와 불효. 창세기 22장 8절 한번 읽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효도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이삭.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정말 믿음 좋은 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정말 축복의 인생으로 점철된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이렇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 바로 그 이름이 이삭. 이삭은 어떻게 순종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은 그 무슨 말씀이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이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 여러분 번제에 대한 설명이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거예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이렇게 먼저 죽여서 토막을 내서 내장을 긁어내서 바로 연기로 내장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근데 소가 양이 아니라 100세에 낳은 저 이쁜 저런 아이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못 낳는 아들을 너한테 줄 거인데 그 아들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그 아들로부터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명령인 이 아들을 번제로 태워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서라도 부활시켜서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창대한 민족을 이루기시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칼을 대는 그 말씀에도 순종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반항도 없이 아무 대꾸도 없이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마치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부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준 상황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효도신앙 첫 번째는 그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계명은 언제라도 10계명 중에 다른 9개 계명은 언제라도 지킬 수가 있지만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시한부 계명.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지킬 수 있는 계명.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 효도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나 부모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성경은 말세가 되어 갈수록 불효라는 폐륜이 극심하게 벌어진다고 성경에서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 또 말세가 되면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얘기. 부모 거역하는 것은 양반이에요. 요즘 부모들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이 세상이 전락되고 있다. 돈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천륜을 버리는 이 세태가 말세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이 나와요.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페르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이스라엘의 왕 미남이었어요.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도 좋고 풍채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기 때문에 민심이 좋았어요. 다른 왕자들보다 다윗이 차후에 이 압살롬이라는 왕으로 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다들 기억했어요.
그러한 화려한 인기 속에 그 인기를 바탕으로 성급해서 아버지가 채 돌아가시기도 전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쿠데타로 아버지를 내쫓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부모를 거역한 이 죄는 비극으로 끝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8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낼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압살롬이 이제 승기를 잡고 노새를 타고 걸어가는데 노새 타고 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고 노새는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불효자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킨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14절 15절 읽습니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압살롬은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지만 창에 찔려서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결코 압살롬의 간 불효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에게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폐륜은 이 땅에서도 법에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를 거역한 죄는 반드시 당대에 본인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들은 절대로 하라고 그래도 이것을 못하겠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린 두 부모를 모십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늘의 아버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는 두 분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분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고, 한 분은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신 목사를 세운 거예요. 우린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목사로부터, 두 분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고 양육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찌하든지 교회에 보내서 정말 교회 인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본받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진
믿음 좋은 자녀로 여러분과 나의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과 불순종. 창세기 22장 9절.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결박, 꽁꽁 묶는 거예요. 소나 양은 제물로 바쳐질 때 먼저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목에다 대고 찔르는 거예요. 죽여서 토막을 내서 최후의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아들을 결박했어요. 결박했는데도 아들 이삭은 아무 소리도 않고 숨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아마 요즘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난리 법석이 날 거예요. 지금 날 잡는다고 911 있는 대로 다 부르면서 나는 날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할 이 다음 행동이 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결박한 이후에 다음 행동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들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특히 젊은이들 한번 이 대목을 잘 한번 읽으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삭의 효도신앙 두 번째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순종의 신앙이에요. 순종의 극치예요, 극치.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묶여 있어요. 이때 참고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훨씬 넘었어요. 이삭이 청년이었으니까. 뿌리치고 청년이 얼마든지 이걸 풀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순종을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순종과 효도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을 약속하지만 불효자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서 20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불순종한 자식,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의 말을 경히 여기는 순종을 싫어하는 자들은 그 눈이, 육신의 눈이 까마귀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여러분, 새 중에 가장 저주받은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까마귀. 마귀새인데 아주 속이 시커멓다고 그래서 까마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까마귀의 뜻을 제대로 알으라고. 한국 표현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마귀인데 아주 새카만 악한 마귀가 까마귀. 그 까마귀가 불순종하는 자의 눈을 뽑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눈이 뽑히지 않기를, 눈에서 보안경을 쓰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 철저히 심판하겠다는 얘기. 여기서 육신의 눈을 뽑히는 건 괜찮아.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래도. 그러나 영안의 눈이 뽑히면, 영안의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다, 그 얘기.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불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목사가 그냥 아주 살벌한 얘기만 하냐고.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겠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이거 말고도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을 실감나게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안 좋은 거 얘기한 거예요. 순종하는, 아버지의 말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결박 당한 채로 가만히 있는 이삭의 효도 모습을 보면서 이 불순종이 난무하는 시대에 효도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순종한 여인 하나가 나와. 루시라는 여자예요. 사사시대에 정말 암담한 암흑시대에 이방 여자로 정말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과 결혼한, 믿는 사람과 결혼한 안 믿는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안 믿는 여자가 믿는 집에 시집 왔다 그 얘기죠. 그런데 기근을 만나. 전부 다 굶어 죽는 시대. 근데 그 남편도 죽어버렸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 루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에게 극진하게 효도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극진한 효도를 보인 여인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가 남편도 죽었으니까, 너 젊었으니까 좋은데, 좋은 세상 딴 데로 가라. 나하게 있지 말고 멀리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루시 가로되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또 17절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대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며느리를 얻으려면 이 정도의 여인을 얻는 해야완과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장사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일 외에 어머니를 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여인. 이런 여인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인들은 다 이런 여인이에요. 정말 이런 며느리들, 이런 사위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의리가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자예요, 여자. 이방 여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 여자가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면 그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멘. 이런 눕과 같은 효성이 깊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목사가 하나 더 붙인다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닮은 생기고 쓰면 뱉는 세상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안 되면 의리고 뭐고 없어. 그냥 직분도 없고 뭣도 없어. 그냥 이 시대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목사의 욕심일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감복해서 하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누세 효도는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완전한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효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효도의 삶을 산 여인 룻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는 멋진 남자를 만납니다.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바로 누구를 낳아요? 야곱의 오벳을 낳는 거예요. 이세에 붙인 오벳.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성군인 바로 다윗 왕이 바로 이 뿌리에서 이 여인의 뱃속에서 나오게 된다고. 그녀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되는 여인으로 남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이처럼 축복된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복받은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축복이 효도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자식이 잘되고 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것만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의사랑교회 자녀분들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돈 벌기를 원하잖아요. 거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복잡한 거 없어. 성경 잘 사는 방법을 복잡하게 가르치지 않았어. 아주 심플하게 가르쳤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나오고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사업을 벌려야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너 낳아준 멀리 갈 것도 없이 너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개런티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이 한 가지 말씀만 지키면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것 때문에 잘 살고 잘 되는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 순종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받은 축복과 이렇게 해서 받은 저주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그 해에 당시에는 농사가 주업이었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소득을 얻었다. 사업을 했는데 100배.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다.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더니 이렇게 해줬다. 여러분, 익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복 받도록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의 사랑교회 자녀들은 100배, 뭘 하면 100배의 축복과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위대하고 위대하게,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줬다라는 표현. 효도하고 장수하고 거부가 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고 지금 이 시대는 노아 홍수 이후의 세대가 지금 살고 있어요. 셈족, 여러분과 나는 셈족이에요. 유럽 사람들, 미국인들은 그 주류가 야벳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함족이에요.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4절 읽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 말씀에 효화, 불의의 결과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기록이에요. 노아가 술을 먹어서 실수했어. 옷을 벗고 술 먹었으니까, 술 취했으니까. 그게 술 먹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녀들 커가는데. 누워서 치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때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수치를 가리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예우를 갖췄어요.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비의 허물을 저렇게 경건한 아버지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고 형제들에게 가서 떠벌리고 아비가 아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함족은 우리가 알듯 아프리카에 거합니다. 셈족은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유대인과 우리 구원의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벳은 글자 그대로 지금까지도 창대합니다.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역사를 그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효도는 큰 축복을 받지만 이렇게 불효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이 세상이 역사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효도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부모에게 효도만 주안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효도하기만 하면 하늘이 주는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의 효도 신앙을 자녀에게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사랑교회 유년부 아이들 한국말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한국 교육을 열 것인데 한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상 하잖아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회의 나라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교지예요. 여러분, 성교지가 뭐예요? 다른 민족에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랑교회 한번 식구들 보세요. 3대가 모여서 사는데 아버지가 쓰는 용어가 다르고 지금 아이들이 손자가 쓰는 용어가 다르고 자식이 쓰는 용어가 언어라고 서로 달라. 이게 바로 이민족이에요. 이게 타민족이에요. 바로 우리의 가족이 성교지다. 문화가 달라. 어린 아이들하고 우리하고 사고가 달라. 이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서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하나님께서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한 그 목적과 셈족의 후예로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계 어느 민족에 뒤지지 않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셈족을 쓰십니다. 우리 민족을 쓰실 겁니다. 웃뜸되는 여러분의 자녀손을 만드시기를 순종의 신앙으로 효도 신앙으로 여러분의 자녀손을 정말 세계에 으뜸가는 우수한 민족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자녀손이 그대로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새 사람 된 것을